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 가족으로 하여금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라는 창세기 2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생물 이런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붙였다. 즉 이것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축복과 명령을 그것을 다시 동일하게 지금 또 노아의 가족에게 반복하고 있다.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죠. 창세기 1장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뭐죠? 감이 오십니까? 7절까지 내용 중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말이 없었죠. 모든 푸른 풀과 이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즉 채식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채식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허락하신 것이 있었는데 고기를 먹어도 좋다라는 허락이 들어줬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한이 있죠. 고기를 4절에 보면 핏째 절대 먹지 말라. 이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즉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죠?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이든 뭐 어떠한 것이든 절대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갖겠다. 너도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내가 사람을 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피를 흘리는 그 살인은 똑같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속하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속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대신 피 흘리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이 주님이 죽으셔서 내 생명을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과 똑같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이 노아도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저 언약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무슨 언약인가 하면은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과 같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노아와 그리고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 다 그렇게 모든 동물들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 다시는 홍수로 11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세월호 사건에서 생존한 사람은요 배를 못합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절대 배를 못합니다.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고 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도 있었죠. 최근에는 그 광주에서도 그 철거하던 그 5층 빌딩이 무너져서 또 버스에 탔던 9명인가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은 그냥 가면 그만인데 거기서 생존한 사람들은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아비규환으로 그 뜨거운 불에 죽어가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요. 지하철 타기가 겁이 납니다.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다시 배 타기가 겁나고요. 다시 어떤 백화점에 들어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존자들은 항상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노아도 똑같은 아마 아픔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좀 떨어지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거 농사 지어서 무슨 소용 있나? 또 다 물에 잠기면 그만인데 가축을 기르다가도 조금만 비가 떨어지면 내가 아끼는 이 가축들 다 물에 잠기는 거 아닌가? 그런 트라우마에 늘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단박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염려하셔서 딱 약속하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를 하나 주셨죠. 뭡니까?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무지개라는 히브리어는 케세트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케세트를 번역한 것이 무지개인데요. 케세트라는 말은요, 활이라는 말입니다. 활 아세요? 이렇게 쏘는 활. 여러분 무지개가 영어로 뭡니까? 레인보우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영어 공부 좀 하십시오. 레인은 뭡니까? 보우는 뭡니까? 활입니다. 활. 보우가 활입니다. 활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하늘에다가 활을 딱 걸어놓고 비라는 화살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에 잠겨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무지개라는 활을 걸어놓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 활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활 모양의 그 무지개를 띄워가지고 그걸 7가지 색깔로 그렇게 칠하셔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 구름 가운데 비가 온 후에 걸어두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무지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못 삽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인자는 몇 대까지 내리시겠다 그랬죠? 1000대까지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으면 지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까지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장 여러분 앞부분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연관이 되니까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8장 21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무엇의 원인이었죠? 홍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셨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사람이 속에서부터 늘 태어나오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는 것이 약한 본성, 생각하는 것이 악한,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러나 홍수 이후에 곧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이야기. 사실 8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언약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 언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우신 그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십자가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십자가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이 들면, 힘들 때 무지개를 바라보면 어떤 위안 같은 것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똑같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19절부터,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 홍수 후에 드디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온 지구상에 온 인류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사람, 또 뭐 아시아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이런 식으로 쭉 퍼지게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덜어눕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허물이죠.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두 번째 아들이었던 함이 발견하고는 그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다 보고 와서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행동했죠? 처음부터 문지방부터 보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 그
겉옷 같은 걸 들고 계속 가서 보지 않고 덮습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그대로 보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함은 노아가 어떻게 하죠?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여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신다.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덜추고 자꾸 까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항상 언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신 것이 먼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아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맺고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가 먼저입니다. 먼저 희생한 후에 너도 희생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너도 나의 뜻에 맞게 살아라 하는 요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항상 먼저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노아 홍수도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자비다, 인자다, 인애다, 은혜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강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걸어두신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발명했을 때 오랜 기간을 연구해서 이제 전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전구를 소켓에 딱 끼워서 이제 딱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에디슨의 그 연구원 중에 가장 어렸던 10대 소년, 가장 어렸던 소년에게 그 중차대한 일을 맡겼습니다. 너무나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긴장을 해서 놓쳐서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 달을 넘게 밤샘 하면서 다시 작업해서 또 전구를 하나 만들고는 에디슨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그 아이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 조수에게. 아이가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때 에디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지개를 걸어두신 이유도 너 다시 한번 해봐. 나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 다시 한번 잘 살아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 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신 것은 다시 노아와 그 일가족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살펴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축복을 누리라라는
목적으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무지개까지 내가 걸어놨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기회를 주셨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걸려있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 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이것 보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모든 축복을 다시 누려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할 수 있어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렴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든 다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